마태복음 6장 26절에 보면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새는 자기 밭이 없습니다. 뭐 집을 지을 때도 그냥 나무 위에 대충 짓든지 아니면 그냥 나무에 앉아서 잠을 잡니다. 근데 새들은 굶어 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새는 날개가 있기 때문에 날기만 하면 먹을 것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새들이 나무까지 앉아서 아유 오늘은 뭐 먹나, 밭도 없고 농사 지은 것도 없고 저금한 것도 없고 요새는 뭐 이자율도 빵이라는데 어느 빵집에 가서 빵 훔쳐 먹을까, 이렇게 하면 턱 떨어져 죽거든. 그러니까 새는 공중 나는 새를 보라. 이게 중요한 겁니다. 새는 날기만 하면 됩니다. 날기만 하면 먹을 것 천지입니다. 천지. 경상도 사람들 뭐라고 하면 천지 빼가리라. 공중에 날아다니는 그 벌레들 있지 않습니까? 하루살이부터 시작해가지고 전부 그게 부패입니다. 부패. 새들에게는 이 하루살이,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뭐 잠자리, 이거 전부 순수 단백질이거든요. 순 단백질이거든요. 그리고 뭐 소나무에 기어 다니는 그 송충이 하며 뭐 땅에 기어 다니는 벌레 하며 이거 뭐 최고급 요리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데는 사람도 그걸 먹는다니까요. 어떤 민족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새는 곡식을 지어서 추수를 해서 창고에 모아가지고 팔고 또 그 돈으로 뭘 사고 이런 계획을 세울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새들은 그냥 날기만 하면 먹을 거 천지거든요. 벌레는 뭐 너무 많으니까요. 농사 짓는 사람들은 이 새가 배, 사과 이런 거 막 쪼아 먹는다 이래서 불만이 많습니다. 그냥 하나를 다 쪼아 먹고 또 딴 거 먹고 이러면 좋을 텐데, 새들은 막 요거 조금 먹고 저거 조금 먹고 이 좀 맛이 너무 안 좋다 이러면서 요거 먹고 저거 먹고 이러기 때문에 사과밭, 배밭을 다 망쳐 놓거든요. 그래서 위에 이제 그물을 덮어 놓습니다. 요즘 요즘 이 까치들은 전기 자동차 영향을 받았는지 자기들도 전기 에너지가 필요하다 이래서 전선을 막 물고 이러는 바람에 얼마 전에 삼덕동에 이 정전이 났다고 그래요. 전선을 그냥 끊어버려 가지고. 물수리 아닙니까? 물수리가 그 물고기 잡는 거 보면 환상입니다. 그냥 내리 꽂히는데 이게 시속 80km입니다. 80km로 그냥 들어가 가지고 딱 잡아 가지고 끌고 올라가 가지고 먹는데 굉장하죠. 이 독수리는 독사도 잡아먹습니다. 독사도 딱 발로 이렇게 해가지고 가서 뜯어먹습니다. 근데 어떤 데는 그냥 독사가 먼저 독수리를 감아버리면 독수리가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 독수리도 머리를 써야 됩니다. 눈 같은 거 찍어 놓고 몇 군데를 대충 찍어 놓고 힘 좀 빼놓고 이렇게 해야지, 그냥 했다가는 도로 감아버리면은 이 독수리가 죽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새는 가지 위해서 생각하고 재테크하고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하실 거고, 날면 된다는 겁니다. 날면 날개를 뻗고 그냥 날면은 먹을 거 천지라. 그래서 새새끼들은 뭐부터 배웁니까? 나는 것부터 배웁니다. 근데 나는 게 굉장히 무서워요. 그래서 안 날라고 막 이렇게 하면 엄마가 뒤에서 막 발로 엉덩이를 차가 떨어뜨려 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몇 번 연습하면 이제 막 날지. 날기만 하면 먹을 것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테크 하려고 돈 많이 벌려고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 새를 보라. 새를 보라. 농사를 짓냐, 창고를 짓냐, 돈을 은행에 집어넣느냐, 그렇게 안 하지 않느냐 말이지. 그냥 날개를 뻗고 그냥 날면 하나님이 알아가지고 해주신다는 거예요. 사람은 집이나 의복 때문에 염려를 해야 됩니다. 사람은 몸에 털이 없습니다. 개나 곰은 털이 많기 때문에 이 옷 걱정을 안 합니다. 옛날 일제시대 때 일본군들은 개들을 잡아가지고 개털 가지고 이 외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풍산개, 뭐 진돗개들 아예 그냥 막 씨를 말려버렸습니다. 인디언들은 곰털을 가지고 이제 입지 않습니까? 굉장히 덥다고 그래요. 네, 덥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얼음집 안에서 곰 옷 입고 있다가 더 훌렁 벗어버려요. 너무 더워가지고. 곰이 더운가 봐요. 우리 교회도 이 할머니들이 한때는 막 밍크가 막 유행을 할 때 할머니들이 막 이 밍크 저 밍크 역시 대구 할머니들 멋쟁이입니다. 멋쟁이. 밍크 안 입은 사람이 그때 없었어요. 근데 교회 조금 덥게 떼면 어떻습니까? 더워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하면 내 등에 막 그냥 땀이 줄줄 흐른다 그래요. 요새 밍크 잘 안 입으세요. 없느냐? 집에 다 있습니다. 집에 다 있죠. 또 다른 할매들 하면서 입기 시작하면 또 입고 나옵니다. 미국인들은 뭐 고기를 많이 먹어서 그런지 여름에 에어컨을 굉장히 세게 틉니다. 동양인들은 추워가지고 긴팔 입고 담요 두르고 막 그러고 막 일을 해야 됩니다. 그 사람들은 반팔 입고 일을 해요. 겨울에도 보면은 막 열이 그리 많은가 봐요. 서양 사람들은 열이 막 많아요. 우리 인간은 옷이 필요하고 집이 필요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기가 막힌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들에 피어 있는 들꽃을 보아라. 들백합화를 보아라. 28절에 보면 너희가 어찌하여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해보라. 이게 중요한 겁니다.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해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봄이 되거나 가을이 되면 들꽃들이 많이 핍니다. 들꽃들은 전부 아름다운 옷을 입고 있습니다. 뭐 누가 실을 짜주는 것도 아니고 누가 천을 만들어 주는 것도 아닌데 최고로 예쁜 옷을 입고 있습니다. 봄이 되어서 자전거를 타고 이런 강가를 달리면 어떻습니까? 한 주는 노란 옷을 입고 또 한 주는 자주색 옷을 입고 또 한 주는 뭐 빨간 옷을 입고 그 옷을 그렇게 갈아입어요. 옛날에는 이 옷의 색깔이 신분을 나타내었습니다. 빨간 옷은 왕입니다. 중국 청나라 때는 황제는 노란색입니다. 노란색을 쓸 수가 없습니다. 노란색 옷을 입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뭐 무수리가 입는 옷이 있고, 그 다음에 뭐 내시가 입는 옷이 있고, 그 다음에 문간이 입는 옷이 있고, 뭐 무관이 입는 옷이 있고, 뭐 몇급이 입는 옷이 있고, 다 색깔이 다 틀립니다. 솔로몬은 워낙 돈이 많았기 때문에 왕비, 첩들, 그리고 신하들에게 다 다른 옷으로 색깔을 해가지고 입혔습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솔로몬이 그 많은 돈으로 신하들, 왕비들, 그 내시들 입혔는데 이 들꽃보다 못하다는 것입니다. 들백합화는 실을 짜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옷을 짜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입히시기 때문에. 여기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자라는가 보라, 이렇게 했습니다. 들꽃이 옷을 입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땅에 심기우는 것입니다. 그냥 씨 하나로 있으면은 새가 와서 그냥 먹어버리지만 땅에 심기우는 순간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해보라. 자라면서 푸른색을 내게 되고 아직 옷을 못 입었어요. 나는 이제 봉오리가 생깁니다. 그리고 봉오리가 탁 터지면서 노란 옷, 노란 꽃, 빨간 꽃, 막 이런 게 막 꽃들이 피기 시작하거든요. 여기서 예수님은 두 가지 비결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새는 날기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날기만 하면 돼요. 그리고 들씨는 땅에 심어지기만 하면 자란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뭘 말하겠습니까? 지금 나는 거하고 땅에 심기는 건 정반대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굉장히 놀라운 비밀을 말씀하셨어요. 새는 여러 가지로 계획 세우지 마라. 날기만 하면 된다. 믿음으로 날기만 하면 된다. 씨는 땅에 심기우기만 하면 하나님이 입혀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무엇을 말합니까? 이게 우리가 믿음으로 그냥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믿음으로 그냥 가는 겁니다.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전에 신학교에서 성령론을 가르치는 교수가 있었습니다. 성령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 아버지가 이 폐암 환자라 해가지고 이 목구멍에 호스를 꽂고 있었습니다. 아들하고 아버지하고 이 성령으로 싸움이 붙었습니다. 아버지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성령님이 내인데 호수를 빼라고 한다. 그러니까 아들이 그런 성령님은 안 계십니다. 성령님이 호수를 빼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의사가 끼우라면 끼워야지요. 이러니까 아버지가 뭐라고 말합니까? 네 성령은 틀렸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들은 박사고 아버지는 이제 새신자고. 그 어느 날 아버지가 막 이렇게 기도하더니 확신이 드는가 봐요. 호수를 빼버렸어요. 자기가 성령님이 빼라고 하니까 빼버렸어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래야 아버지가 호수로 네 성령님이 틀렸다. 헬라어 실컷 엉터리로 공부해가지고 지금 신학교에서 애들 가르치는데 바로 빼버리니까 내 잘 살아있잖아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데 이렇게 되면 어떡할까 저렇게 되면 하지 말고 자신이 주시는 그 능력의 범위 안에서 그냥 첫 걸음을 옮기라는 거예요. 뭐 남들이 그런 뭐라고 하든지 간에 첫 걸음을 옮기라는 거예요. 옮기면 산도 옮겨지고 뽕나무도 바다에 심겨지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가지고 창고가 없어도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숨을 잘 쉬지 않습니다. 숨을 어떻게 안 쉬고 살 수 있습니까? 지금 속이 긴장이 돼가지고 그 숨을 쉬지 못해요. 그래서 회사 가면은 막 숨을 제대로 못 쉽니다. 위에 상관인데 훈시 들을 때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해요. 스트레스 받으면 막 숨이 답답합니다. 가슴이 막 쪼여들어요. 공황장애 걸린 분들은 막 숨을 못 쉽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숨 쉬라. 숨을 하나님 앞에서 숨 쉬라. 숨 쉬는 게 뭡니까? 그냥 하나님한테 그냥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유 하나님 참 요즘 좋네요. 요즘 참 제 기분이 좋습니다. 기분이 참 좋습니다. 설날 참 좋습니다. 오늘 예배 드리니까 기분이 참 좋네요. 목사님 설교 귀에 삭삭 들어오는데 준비를 많이 했는 모양이죠? 이러면서 그게 숨 쉬는 거죠. 숨을 한번 들으시면 살 것 같아요. 숨을 한번 쉬면 요즘 보면 막 숨을 못 쉬게 만듭니다. 사람을 막 쪼아대 가지고요. 숨을 쉬지 못하게 만들어요. 사람이 숨을 쉬어야지 뭘 공부를 하든지 달리기를 하든지 할 텐데 너무 긴장을 시켜가지고요.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밥 먹듯이 하나님 말씀 먹고 그다음 날아가는 거예요. 나라가 떨어지면 어떡합니까? 그럼 도로 위에 올라가지고 또 날면 된다는 거죠. 씨는 땅에 심으라는 거예요. 심는 건 죽는 겁니다. 너 죽어라. 하나님 앞에서 죽어라. 그러면 꽃은 핀다는 겁니다. 그래서 1년 후까지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2021년은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전쟁이 나든 핵폭탄이 터지든 그건 저거 일이고, 오늘은 2020년 후반부도 생각하지 마세요. 후반부도 너무 짐이 무거워요. 2020년 한 2월 정도까지만 생각하세요. 3월도 멀어요. 3월도 멀고, 지금 살아있는 게 기분이 얼마나 좋습니까? 지금 살아있으니까. 지금 살아있는 거 가지고 기분 좋게 지내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겁니다. 믿음으로 나가는 게 나는 겁니다. 믿음으로.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이 땅에 묻히는 겁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면 바보 되는 거 아닌가? 바보 돼 보자. 땅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면은 꽃이 피고요. 벌레 부패들. 천지죠. 천지 빼가리죠. 근데 여기 하나님의 비결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왜 예수님은 가난하게 사셨을까? 그게 의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본 것은 철저한 가난이었습니다. 이거는 오늘 종교인들이 보여주는 것처럼 청빈이 아닙니다. 청빈이 아니고 진짜 가난했습니다. 진짜 가난했어요. 예수님은 새 옷을 입은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그림 보면 예수님이 새 옷 입고 또 있는데 그거 다 엉터리 그림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먹는 것을 염려합니다. 자는 것을 염려합니다. 어느 날 밀밭에 밀이 익어서 가서 뜯어 먹었다가 또 바리새인들에게 시급합니다. 시급해. 바리새인들이 왜 안식일날 밀을 뜯어서 먹느냐고 말이죠. 예수님은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면서 배 위에서 막 정신없이 잤어요. 왜냐하면 잘 데가 없으니까요. 거기 잘 때니까 그 뱃머리에서 주무신 겁니다. 예수님이 원하신다면 부귀와 영광과 능력과 존귀와 모든 것을 다 가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가난했습니다. 돈이 없었어요. 모든 유대인들은 성전세를 내야 됩니다. 반세겔 성전세를 내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세금을 못 내가 연체가 되었습니다. 성전세 거두는 사람이 베드로에 와서 너희 선생님 왜 세금 안 내냐 이러니까 내면 될 거 아니냐 이러면서 예수님이 와서 우리 세금 연체됐습니다 이러니까 예수님께서 저 낚시 들고 호수에 가서 던지라. 그러면 물고기가 잡힐 텐데 입을 열어봐라. 거기서 한 세겔 나올 텐데 니하고 내하고 반 세겔씩 세금 내자. 안드레와 빌립은 빼고. 근데 여기서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상하다고요. 예수님은 가난한데 능력은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부자인데 능력이 없었어요. 예수님은 먹을 것이 없는데 소년이 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5,000명을 먹였습니다. 능력이 있었어요. 돈이 없어요. 능력이 있었어요. 예수님은 포도주가 없습니다. 근데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습니다. 6통이나 만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약 같은 거 가지고 다니지 않았습니다. 근데 죽은 자를 이렇게 세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비밀입니다. 우리는 부자일 수도 있고 가난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가난한 마음으로 살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진짜 능력이 없어서 가난했던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가난한 데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 너희는 오직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여러분, 가난하면
천국 문이 열립니다. 부자는 이게 너무 뭐가 중간에 많아가 안 열립니다. 그러면 부자도 가난한 마음으로 살면 됩니다. 부자도 가난한 마음으로. 인색한 마음하고는 좀 달라요. 가난한 마음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그냥 안 믿으면 됩니다. 돈을 안 믿으면 되고, 학벌을 안 믿으면 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위를 안 믿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러면 기도가 응답이 돼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이게 예수님이 가난했던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시려고 일부러 가난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너무나도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살아오신 것 대단합니다. 그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오셨어요. 우리 할머니들은 손자들이 점점 더 무거워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오신지 몰라요. 우리의 짐이 무거운 이유는 욕심이 많아서 그런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거운 짐을 지고 예수님께 오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아, 이거 필요 없네. 이거 버리자. 이거 버리자. 나중에 보면 요만한 거 그냥 짐 남겨놓고 요거 같이 짊어지고 가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책도 그렇게 많이 필요가 없습니다. 책도 그렇게 많이 필요가 없어요. 다 읽지도 않았고요.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가지고 둘 데가 없어가지고 염려를 합니다. 예수님은 다 필요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냥 새는 날면 됩니다. 씨는 땅에 떨어지면 됩니다. 그러면 너희 아버지께서 다 입히시고 키워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너무 많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노력에 비해서 너무 많은 것을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조금 이렇게 컴퓨터 두드리고 월급을 받는데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지금 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많은 염려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기야 그럴 수밖에 없죠. 적은 노력으로 너무 많은 것을 누리고 있으니까 염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날려고 하지 않습니다. 누가 입에 떠먹여 주기를 바랍니다. 씨를 땅속에 들어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꾸 높아지려고 합니다. 그러면 새가 와서 먹어버리는데요. 하나님의 나라는 새가 나는 데 있습니다. 새가 나는 데 있고 씨가 땅에 뿌려지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은 인생은 풀과 같고 그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 영광은 금방 없습니다. 그런데도 정치하려고 미쳐서 날뛰는 거 보면은 아우 놀라워요. 정치를 하려고 말이죠. 그냥 텔레비전에 좀 나오려고 막 난립니다. 늙으면 없어지고 죽으면 없어지고 인기가 떨어지면 없어집니다. 사람은 돈으로 뭘 할 줄 몰라서 수십억짜리 집 사놓고 깔고 있습니다. 깔고 있어요. 서울의 아파트가 30억입니다. 그 30억 집에 깔고 앉아 있어요. 30억을 깔고 있으니까 짜장면 사 먹을 돈이 없습니다. 너무너무 가난해가지고요. 우리는 그냥 짜장면부터 사 먹어버리고 그냥 어디에 살든지 할 텐데, 오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이 뭡니까? 새는 날면 된다는 겁니다. 씨는 땅에 뿌려주면 하나님의 옷을 입혀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난하면 능력이 나타납니다. 우리 교회는 가난합니다. 우리 교회는 미천이 방천시장 아닙니까? 방천시장에서부터 우리가 왔기 때문에 우리는 가난합니다. 가난한 마음으로 그냥 믿지 마세요. 돈 있든 없든 똑같은 겁니다. 학벌 있든 없든 똑같은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다 입혀주신다니까요.
나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가세요. 그냥 날아가세요. 그리고 땅에 심겨지세요. 그리고 이제는 스트레스 그만 받으세요. 이제는 염려 그만하시고 하나님의 이 아름다운 세계를 참 만드는 성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